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하기를 힘쓰라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좁은 문으로 왜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길인데 왕의 산책길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많이 떨어져 죽고 그래서 국가에서 폐쇄했다가 다시 최근에 열었다라고 합니다. 위험한 길이죠. 안전하지 않은 길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 시티죠, 성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성문이 모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9개. 이야, 고민 많이 했습니다. 9개. 예루살렘 성전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질문 드린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문들 사용하는 문은 모두 8개입니다. 8개. 비슷하게 맞히신 분들 8개 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온문, 잡바문, 세문, 담에색문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헤롯문, 사자문, 황금문, 똥문 이렇게 있어요. 배설물 나가는 문이 똥문이에요. 자, 또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이 8개 문 중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어요. 이 똥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은 사람이 들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8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시온문.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황금문이라고 하신 분? 맞췄습니다. 문이 지금 그 사진을 보면 다 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쭉 보세요.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황금문만 어떻게 돼 있어요? 막아놨어요. 메시아가 일로 들어온다고 그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를 9세기 때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황금문, 제일 아름다운 문, 예수님이 아마 성전 입성하실 때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근데 문 모양만 있어서 남아있는 문, 성전 바로 입구에 있는 문이에요. 성전 바로 입구에 있는 문, 황금문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문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뭐 하셨다고 말씀드려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일들, 죄인을 위한 완전한 속죄의 희생을 드리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지금 가르치시는 일을 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격하게 부흥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꿈꾸시면서 그 일들을 씨앗을 뿌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성과 모든 마을로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물어본 이유를 바로 전 단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갈릴리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고하죠. 빌라도가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그 만행이죠. 만행.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찍어버리는 종말의 시간이 멸망의 시간이 예수님이 아주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견된 하나님의 나라, 아주 비천한 하나님의 나라, 주목을 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셔요?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말은 어떻게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인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해요? 의인들만 영원히 사는 그런 나라가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고 할 때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가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님 곧 종말이 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종말이 올 때 악인들을 다 멸망할 텐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질문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잘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분쟁하게 한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찍어버린다라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면 적은 것처럼 얘기해요? 상당히 적을 것처럼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궁금하게 된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미 곧 도래한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지금 앞에 천국에 관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도 갈망해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힘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답변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왜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하고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리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복받은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 믿음으로 준비하셨다.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식이 많아서 너희들 이거 배워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우셨어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무슨 질문에 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무엇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구원받을 이가 적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리고 바로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문이 넓다, 좁다? 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 넓다? 좁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구원의 문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왜 좁을까? 그냥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좁은 문인가? 이 단락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지, 온 힘을 다해야지 그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이 다음에 그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왜 좁은 문이냐 하면 시간적으로 늘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구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문이 닫혔고 못 들어가고 다른 문이 열렸는데 그 다른 문을 통하여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당연히 들어갈 줄 아는데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전혀 들어올 사람이 아니고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의외성이에요. 의외성.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 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좁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종교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시간이 흘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18년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을 때 회당장은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예요? 분을 내었어요. 6장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오래전에 벌어진 일 모습과 한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졌는데 율법사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조금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분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겉모습으로 보게 될 때 누가 구원받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구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로보암과 아합 왕과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왕을 제외하고는 3대 악한 왕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등등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이 종말의 때 오는 세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믿었어요. 당연히 그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라는 미시나 책이 있어요. 사내들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이라는 뜻인데 10장 2절이라고 읽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편하게. 10장 2절에 보면 새 왕과 내 족속들은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새 왕은 바로 위에 있는 그 악한 왕이에요. 그 네 세대는 홍수 세대 뭐 등등등의 소돔과 고모라 이런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내들은 10장 1절 바로 앞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는 세상, 그 종말의 세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근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60절 말씀, 종말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 구원받을 거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빼놓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인들도 다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결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과적으로 다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들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근데 예수님은 철석같이 믿던 그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종말의 때가 이를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고 정말 구하여도 간절히 원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유대인들은 다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울며 탄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쓰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스스로 기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반응하고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사람이 천국 밖에 있을 것이라는, 얼만큼 있을지는 몰라요. 비율이 얼만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오라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천국 밖에 어두운 가운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그러면 힘쓰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걸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깊이 갈망하는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문은 시작. 천국문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근처까지만 와도 쭉 열리는 문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간신히 들어가는 문이다. 자동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리를 굽혀야 들어가는 문이에요. 작은 문이란 뜻이에요. 좁은 문, 작은 문. 그래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몸집을 줄여야지, 이렇게 슬림하게 해야지 고리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작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몸집을 줄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자기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각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 병을,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라고 그렇게 깊은 자각이 있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좁은 문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문이니까 열리는 게 문이잖아요. 황금문처럼 돌로 다 막아버린 문이 아니고 문이 열려요. 작아서 문제지 열리는 문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이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여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이 문은 스스로 여는 걸까요? 누가 열어주는 걸까요? 바로 다음 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미리 땡겨서 읽어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닫았대. 집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주인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주인이 열어줘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닫힌 문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나중에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자기가 스스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주인이 열어줘야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리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힘쓰라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인의 뜻에 일치하는 생애가 되도록 너희가 추구하고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 12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끄는 문을 여신다.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아무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늘 문은 오직 안에서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문이 열려있는 동안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한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그 문은 좁기 때문이다. 그 안으로 한가롭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문은 아니다. 오히려 들어가기 위해서 각 사람은 힘써야만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없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대로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안에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감춰지고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방법밖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그 유일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대로 하기 때문에 문은 닫혀질 것이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열어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좁은 문,
닫힌 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라고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그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은 그 문이 닫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집주인이 베푸는 복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기회를 놓쳐버린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단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 들어가기를 구한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치명적인 문제는 적절한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취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노선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축복된 가정이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알려고 힘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애를 맞춰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이고요. 올바른 편을 선택하라라고 예수님이 단락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좁지만 넉넉하게 기쁨으로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